46장,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벨론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46장부터, 이사야서 46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 현장의 현실 속에서 정말 유다 나라가 그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와 우상의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만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가도록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언약이 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로 정말 곤란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힘이 떨어지는 우리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누리는 참다운 이 말씀을 여정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저는 여러분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리 46장 말씀은 이 바벨론의 이 특별히 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벨이라고 1절에 되어 있지요. 벨, 느보, 다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그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더 움직이지 못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
7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우상들은 1절에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 그리고 오히려 피곤한 짐승들에게 너희는 우상들 너희들은 무거운 짐밖에 더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야곱의 집이요.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서 금을 달아주고 하나님께서 돈도 다 세고 그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우상들에게 금, 돈 달아주는 거 그것을 왜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상에 대한 메시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하는 것이나 우상에 절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속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그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능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사실은 우리들이 우상에 자꾸만 가끔씩 넘어가고 하니까 이 신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보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예전하고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9절에서 계속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은 그 종말이 어떨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종말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이런 사인을 보고 흔들리고 마귀의 사인을 보고 흔들리고 그리고 옛날에 뭐 바코드 보고 흔들리고 코비드 보고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성경책에 있던 창세기부터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 시초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흑암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시초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시초가 시초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장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받을 때 그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복음 받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부르자 말자 바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 줄 것이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되어서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듣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새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주셨던 복음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이후에 11절을 보면 내가 동쪽에서부터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해놨는데 그것이 사나운 날짐승이 아니고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킬 그래서 바빌론을 무너뜨릴 왕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의 전투가 완전히 날짐승처럼 그렇게 움직이며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뜻을 이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다. 구원이 절대로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시간표 맞춰서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6장 말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네, 없으신 줄 알고 그러면 우리 47장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모님 와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좀 대표를 좀 읽어주시면, 제가 하고 난 후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47장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덜어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거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리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지령과 많은 지술을 가지고 싸서 혹시 유혹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원란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쪼개 같아서 꿀을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47장은 이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버튼, 목을 낮추시면 됩니다. 예, 주문 잘 잘 들으시죠? 우리 전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우리 사모님 예전에 부탁했더니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자꾸만 들찍이 미는데,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바벨론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이 그렇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이 했던 모든 악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8절에 보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도 지낼 필요도 없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자, 이 여자의 이렇게 표현으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성공한 장사꾼으로서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사실은 무역으로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유를 들지요. 그런데 그 구절을 보면 그들이 가졌던 모든 삶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두 가지 일이 임할 것이다. 사실은 고레스 왕이 임했을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주술, 그 구절에 있는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임하리라. 이 주술과 마술이 바벨론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첫 번째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해놨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악과 재앙이 사실은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똑같은 발음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은 똑같은 발음이지만은 그 다시 그 뭐죠? 그 기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악과 재앙을 일부러 이렇게 같이 뭔가 시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바벨론이 성공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좀 더 성실하고 근면하고 좀 더 그 다른 나라의 모범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악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지혜로 막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무술로 완전히 다른 나라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이 11절에 내게 임하리라. 그거 갖는 대로 그것이 파도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한국에 뭐 속담으로 한다면 누워서 침뱉기라고 할까요?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악들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1절에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한꺼번에 닥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무엇인가 좀 하다가 악을 가지고 일으키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그 악이 돌아온데도 그거를 그 정리를 못하지요. 자,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현장, 우리 47장 말씀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지만은 완전히 복음을 정말 받은 나라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바벨론 나라가 지금의 우리 이 뭐죠? 그 다원주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어떤 경향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능력이 강한 신만 나타나면 그 신을 믿는 이제 그런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랑 비교하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닙니다. 질문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애굽과 비슷한 나라였느냐라고 하시는데 애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애굽은 태양신 라에 대한 어떤 유일신 같은 그런 어떤 믿음들이 좀 약간 있었고요. 그 바벨론은 아무래도 다원주의적인 신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애굽도 바벨론도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무술, 그다음에 점술 이런 것들이 주문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들은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약간 좀 그런 어떤 그 쳐다보는 점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애굽이 유일신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화적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애굽도 이집트도 똑같이 뭐 다 그 여러 가지 신들이 다 혼재한 곳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어떤 그런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들이 유일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믿게 안 하신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지요? 13절 말씀에 예, 13절 말씀. 예.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와 추 확인 자를 예고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그 주술사, 주술사. 점성술사입니다. 예.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다 옛날에는 이 점 치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점성술사들이 정말 많지요.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 4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은 바벨론의 신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이야기, 그 다음에 48장은 이 신을 의지했던 바벨론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다 흩어질 것이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난 후에 48장,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겠죠. 위기가 닥치지만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래서 48장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향을 왜 그쪽으로 드십니까? 왜냐면 내가 생각이 달라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해 주리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세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리.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빼앗은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을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것을 바벨론에 행하노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힘을 보내주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내 평경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겠으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방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일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48장 1절부터 10절에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너희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 4절에 보면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놓치라. 한국말로 이제 돌 대가리라 이 말이지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부터 이것을 내게 알게 했고 5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제 말았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일이 어떤 다른 신상을 의지해 가지고 거기 부어 만들고 했던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못하려고 내가 계속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마지막 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내 영광을 다른 귀신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절에 다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처음과 마지막이신 거 계속 나오지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뜻을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들에게 펼쳐 행할 것이다.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에게 임할 것이라. 누가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갈대아인 그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숨겨진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또 뭐 전쟁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요. 16절 제일 끝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처음부터 정말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때부터 내가 원래 있었다. 16절에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처음부터 사실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증거로 영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이룩하시고 또 하나님 영을 보내시는 것까지 약속을 주시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48장 1절 말씀에 유다에서 허리 네, 4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그래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그 말이 정확하게 그는 허리가 족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다의 모든 가문에서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유다의 핏줄이라는 뜻을 허리라고 계속 표현해 왔었지요.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창세기에도 곳곳에 허리를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허리에서 나왔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16절에 예? 뭐였죠? 아니 그 16절이었나? 그러니까 From the time I was there, now the Lord God and His Spirit have sent me. 예? 이 Spirit, is it the Holy Spirit? Holy Spirit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Spirit of testifying, Spirit of witness, 예, testify 하시는 그 이것은 약간 좀 증거하고 관련된데요. 그 유대인의 법정도 그렇고 뭐냐면 반드시 어떤 그 분이 어떤 자가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맞다라고 그 하는 그 테스파이어 그 뭐죠? 그 스포트 하는 사람. 그 뭐죠? 증인을 불러가 위트니스 불러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실제로 말을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진짜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안 듣는다. 하지만은 위트니스까지 내가 진짜 테스파이 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실제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어떤 배경이고요. 그런 면에서 주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선지자와 함께 그 다음에 그의 영이 성령일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예, 성령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listen to 그 12절에 예, 나는 처음이었 또 마지막이라. 네, 처음이요. 네, I am 그쵸? Listen and Israel, I am He, I am the first, I am also the last. 예, So,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그 의미인가요? 우리가 하면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예, 예. 그런 게 예. 신학적인 건가요? 신학적인 것이기도 하고 네. 과거부터 내가 말을 왔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그 말한 대로 실제로 그 일하는 자다. 과거에서도 그 말하면서 이루어 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움직이는 자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신학적 의미 깊이 들어가 있지요, 배후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성경 구약 계속 그런 표현을 쓰시나요? 그런 예언자를 통해서요. 사실은 이렇게 처음과 나중에 대한 말씀하시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서. 예, 아주 좀 중요한 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I am the Alpha랑 오메가랑 다른 거죠, 이건 또?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던 분은 이때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고 최대한 만약에 다른 나라 말로 번역했더라도 아람어, 지금은 아라비아어,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번역될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유일신의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던 이사에서 말하던 그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던 것을 내가 이룬 것을 말해주겠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 그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그럼 예, 헬라어입니다. 헬라.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예, 12절이요? 중요한 예언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제가 조금 빗나가는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같이 읽은 분이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다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도 이사야서 똑같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처럼 처음에 있었던 일,
그 여자가 실제로 핍박받아가지고 도망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귀, 용 나오고,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완전히 싸워 이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 영적 싸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것이 다 끝난다. 그동안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문제와 환란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이 곳곳에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있지요. 뭐 16장, 17장, 뭐 첫 번째 나팔이 불고, 뭐 또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뭐 이런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성도의 기도들은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처음과 나중.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결론을 내주셨지요. 그리고 18절이나 19절도요. 예. 계속 뭐죠? Descendants would be like sand and the offspring of body would be like the grains of sand. 예. 이게 후대에 대한 언약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 렘넌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 각 시대마다 약간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만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vivid하게 보이는, 더 확실하게 보인 것이 뭐냐?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곳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드는 그런 증인이 되고 증인을 만드는 것,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만 그 모든 제자가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는, 그래서 그 제자에 우리 자녀들도 속해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아브라함 때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실 주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인 되는 거. 그 다음에 너로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된 나라가 내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정말 모래같이 많게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증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네요. 예, 그죠? 예, 138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거를 또 여기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예. 통해서. 너희들이 언약을 진짜 따라갔다면은 진짜 이렇게 됐을 텐데 언약을 따라가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런 138이 계속 구약에 계속 이렇게 138이 구역이 계속 이렇게 계시가 되나요? 계속 예, 사실은 138의 패턴이 구약에 있습니다. 계속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여러 예언서를 여러 책에 나온다는 거죠. 예, 예. 제가 그거를 좀 그래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패턴은 맞겠지. 저는 그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에 대한 부분의 패턴은 제가 신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6월절 구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수장절,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전도, 세계 복음화. 그래서 138이죠. 그거와 좀 연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안류를 강의를 하면서 안류의 그 구약 개론을 저 원래 조직 신학을 항상 공부해왔고 그 박사 논문도 막 쓴다고 막 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구약 개론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구약에 관한 좀 책들을 진짜 한 20권 정도를 좀 다시 읽게 됐거든요.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했던 교수님들 강의들을 다시 보는데 거기서 교수님들이 벌써 말하셨더군요. 보니까요. 뭐냐면 주인,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나라. 그러니까 주인, 백성이 나라인데요. 나라, 그 다음 그들이 가는 나라. 그러니까 전도, 선교지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 그 언약적인 저지먼트, 언약적인 비판하시고 언약적인 심판하시는 거.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좀 주제는 제대로 잡았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그러면 자, 우리 49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말것 닦은 화살을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의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나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공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게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와 같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긴 네가 그들을 이끌어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서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수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서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여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진짜 49장 말씀처럼 정말 이방의 빛이 되는 참된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어쩔 땐 피곤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잘 안 될 때는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익하고 공연하게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5절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쉬운 일처럼 갑자기 바람처럼 일으키십니다. 6절에 나오지요. 쉬운 일처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오게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다시피 자녀들이 워낙 빨리 걸어서 17절에 있었지요. 18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땅이 좁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많이 번성하는데 내가 이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언제 이들이 이렇게 와 있지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방 왕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왕비들이 유모가 될 만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주님을 섬기고 그다음 전도와 선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으로 분명히 역사하시는 일들을 마치 보응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22절에 예. 나의 기치를 세우게 기치라는 게 글쎄 깃발 22절 말씀. 예, 깃발입니다. 예, 깃발입니다. 22절. 예. 하나님께서 손을 든다 했는데 손 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지요. 그래서 깃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손, 깃발, 기치 사실 똑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짓만으로 하나님의 깃발만으로도 열방을 막 움직여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깃발만 흔들어도 열방이 막 그냥 따라서 움직입니다. 목사님, 예. 저기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거 잘 못 들었는데 이방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근데 너무 무섭네요. 그 부분. 26절이 있지요. 내가 너를 억압하여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이 부분인가요? 네네. 예.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아무리 힘센 자들도 자기의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실제로 그 능력들이 있더라도 오히려 못 빠져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피에 취한다는 말은 취하는 것이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흘린 피 때문에 완전히 그냥 썰어서 넘어지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술 마시고 나면 완전히 그냥 뻗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불신자, 신자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불신자. 예. 신자도요? 불신자인데 똑같이, 예, 불신자인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Gentiles. 그 말씀이 불신자랑 신자랑 다 해당되는 거냐고요. 예, 불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불신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불신자? 네, 네. 불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저기 12절에 12절에 그 영어로 그거 제 거 번역이 한국말이 좀 달라요. 기호를 세울 것이라고 하거든요. 민족을 하나의 기호를 세울 22절. 나 주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 기호라는 게 예, 뭐 언약인가요? 법인가요? My standards for the people라고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예, 기치, 기호, 그 사실은 기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치가 사실 배너이기 banner예요. 때문에 banner. 배너이기도 했는데 스탠다드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깃발을 꼽는 곳이 바로 그곳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만 드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운 곳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베이스가 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실제로 역사의 그 기준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탠다드라고 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깃발을 아까 똑같은 거 질문한 건가요? 예, 사모님이랑? 기치, 예,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그게 예,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어떤 영광이 임하는 곳이죠. 음.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가 누구한테 향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세요? 49장은? 아마 49장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대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그 고레스 왕이 와서 페르시아 통해 가지고 그 페르시아 일으키면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을 때 그때에 대한 예언이 첫 번째 역사적인 예언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도시가 그 바벨론에 뺏긴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조그만 촌동네처럼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서 살던 백성들 돌아왔을 때는 선진국에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물자들과 수많은 것들을 들고 왔겠습니까? 놔둘 곳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집들은 다 무너졌고 하니까 완전 복잡복잡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온데 이들도 보호하려고 주변 나라들이 보호해 주니까 이방 나라들이 보호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진짜 주변 사람 이스라엘 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나는 이들을 낳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될 것이냐? 게다가 이들이 와서 이들의 힘으로 뭘 했느냐?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막 지어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 진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기치, 하나님의 깃발, 베이스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1절에요. 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왜 갑자기 섬이란 말이 나오죠? 예, 섬들이 네. 그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아, 그 산도 이방 나라고요. 이방의 왕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썸미들이죠. 그런데 섬은 뭐냐면은 이 산은 이렇게 바로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거대하게 막고 있거나 주변에 있거나 이제 그런데 섬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지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멀리 떨어지는 이방 나라 말합니다. 그리고 왜 엄마를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다음 1절에. Like, 예. womb and my mother 이런 얘기를 왜 하죠? 내가 어머니 복 중에서 나무로. 그 네. 아무래도 멀리에 태어나는 그 멀리를 아는 거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에도 초월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를 이야기하려고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태아에서 아직 이름도 같이 기억도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날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미의 복중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우리 그럼 5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부숙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다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또 방향을 바꿔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정말 구원을 베푸시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주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이혼 증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죄 때문에 팔려 나간다. 포로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뭐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에 있는 사람들, 그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참 신비한 말씀 같거든요. 뭐냐면은 그래서 일부러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알아듣게 하시도다. 왜냐하면은 그 끌려가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 모욕과 침뱉음 당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주가 그 누구냐? 실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실 일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정말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이 봅니다.
정말 저는 이 점이 좀 약간 좀 미스터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저는 약간 좀 제게는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거역했는 그 종들의 포로를 같이 끌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도 무엇인가 그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은 정말 그 끌려가서 복음 전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약간 좀 궁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떤 미스터리가 있는 고통당하는 의인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혹시 또 그 외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저기, 이거, 저희 이거 하는 거 목사님이 녹화하셔가지고 올려주시잖아요. 예, 네, 제가 한 번씩 더 듣거든요. 왜냐면 질문했던 거 하고 또 제가 읽었던 거를 바로 기억을 또 잊어버리니까요. 다시 듣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사모님이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녹화에서도 다 같이 뜨는 거죠, 그 소리가. 제가 예. 움직이면서 들을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모님 읽지 말라고요, 마이크로? 아니요,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시는데 녹화할 때 그 소리가 나오는가 해서 물어보는 예, 겁니다. 소리가 나오기를,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만 읽어주시고 그 다음 부분 안 읽으면 제가 연결해서 못 들을 때가 네,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요. 소리가 나오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목사님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계속 전체 읽으면서요. 목사님 잘안 지금 예, 들려요. 조금 더 목사님 크게, 예. 마이크 가까이, 어, 마이크 가까이 얘기해주세요. 전혀 안 들려요. 여보세요? 네, 예, 들리시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전체 지금 이렇게 읽어주셨는데요. 지금 목사님도 금방 말씀하셨는 게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지금 아까 읽는 중에 이게 불신자에 대한 얘기인지 신자에 대한 얘기인지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 확실하지 않는 부분. 적용에 관한 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동기하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생각과 다른 방향을 다른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질문입니다. 예, 그 다른 뜻으로 만약에 복음 전하게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말씀이시죠? 본인도 그걸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동기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어떨 때는. 이 성령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가지고 어,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목소리가 네, 예, 감사합니다. 약간 좀 울려서 죄송합니다만, 예, 분명히 아니에요. 다른 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너가 잘못 전하고 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 새롭게 또 교정하실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막 심판하는 그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왜냐면은 저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자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우상이라든지 다른 동기라든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얘기하는 우상은 꼭 그런 형상 우상은 아니잖아요. 세상 것을 쫓으면서 복음은 이용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이렇게 집사님, 예. 소리가 우리 쪽에서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소리를 좀 높이니까, 예, 너무 올리죠. 올려가지고 안 들리는데, 네, 다음에 한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우리 오늘 50장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고통당하는 속에서 또 이 주님을 거역하던 이 유대인들도 포로가 돼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자 중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청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한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미스터리가 오늘 50장에 약간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미스터리가 50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억울하게 끌려가시고 억울하게 고난받으시고 억울하게 정말 그 뺨을 맞으시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인들은 이제 이자가 그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서히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정말 이 미스터리 약간 좀 안고 그다음에 우리 51장부터 읽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51장부터 한번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 우리 속에 진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주수감사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또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루시고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성취하심을 오늘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악과 그 모든 꾀가 결국은 그들이 넘어지는 재앙이 되고 문제가 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알려주셨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다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흑암을 꺾는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다운 힘으로 말미암아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며 미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